어느 날 헤롯 왕이 한 가지 소식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의 소문이었습니다. 분명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를 들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님은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내어 쫓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권세 있는 자의 말을 전하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어느 서기관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능력 있는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출현은 헤롯에게 과거 자신이 지은 죄를 생각하게 하였습니다. 자신이 죽은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났다고 헤롯은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지은 죄 때문에 무서웠습니다. 정말 죽은 세례 요한이 살아났다면 분명히 자신에게 위협을 가할 것이 너무나 분명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분명 세례 요한이 아니십니다. 더욱이 죽었던 요한이 살아난 상태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선지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신 분이십니다. 헤롯 왕은 자신이 과거에 지은 죄에 대해서 구원자이신 예수님께 나와서 회개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고통과 고민 중에 있으면서도 교만하여서 예수님께 나오기를 거절하였습니다. 헤롯을 교만하다고 말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거절하고 사는 것을 교만한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고 말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고 교만한 사람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의지하고 살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버리신 예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 우리가 누구를 믿고 의지하겠습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버리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에 맞추어서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헤롯은 예수님을 정직하게 만날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것이 그에게 불행한 일이었습니다. 예수님께 나오지 않은 것은 그에게는 가장 큰 손해였습니다. 예수님이 그의 구원과 생명의 주관자이심을 그가 알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배척한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이 헤롯 왕입니다. 자신이 지은 죄로 인해서 예수님을 거절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이 분봉왕으로 있으면서 누리는 권력에 취하여 이 세상의 진정한 왕이신 예수님을 거절하고 배척하였습니다. 또 예수님을 배척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고향에서 존경을 받지 못하였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직접 말씀을 하셔서 자신의 고향과 자기 집에서 존경을 받지 못하였음을 밝혔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들에게 다른 데서는 행하였던 그 능력들을 행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기 전에 꼭 확인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내게 믿음이 있느냐? 내가 믿느냐라고 확인하십니다. 예수님은 그 사람들의 의사를 확인하셨습니다. 그리고 믿음 있는 사람들에게만 예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과 헤롯 왕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고 예수님이 행하신 어떤 많은 능력을 그들은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럼 전부 다 그랬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헤롯에 의해서 세례 요한이 죽음을 당하였다는 것을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알렸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생전에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할 메시아라고 그렇게 제자들에게 가르쳤기 때문에 제자들이 자연스럽게 세례 요한의 바람처럼 예수님께 나와서 말을 하고 또 제자가 되었을 가능성을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마태복음 14장 13절에서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갔는지라. 예수님이 헤롯 왕이 자기의 소문을 듣고 자기의 신하들에게 죽은 세례 요한이 살아난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을 그런 말을 하였고
또 그런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헤롯 왕을 피해서 헤롯 왕이 다스리지 않는 지역으로 이렇게 갔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배를 타고 떠나 빈들로 가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빈들이 바로 헤롯이 다스리지고 않고 있는 지역을 말합니다. 물론 예수님은 홀로 빈들에 가신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12명의 제자들과 함께 항상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헤롯 왕이 자신을 찾을 것을 아시고 잠시 그에게서 벗어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고난을 당하고 유대인의 지도자들에 의해서 죽음을 당하실 것을 미리 아시고 남은 제자들을 훈련하시기 위해서 또 빈들을 찾으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약간 이런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빈들, 그러면 뭐가 생각하십니까? 광야가 생각나고, 광야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 의해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으면서 또 동시에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훈련받은 장소다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다 생각나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따로 부르셔서 거기서 훈련을 하셨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과 제자들이 따로 빈들에 계실 때에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왔습니다. 사람들이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그 당시 상황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소문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요즘에는 유튜브도 보고 뭘 본다 이렇게 하겠지만 복음은 근본적으로 듣는 것입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듣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헤롯이 자신에 대해서 소문을 들은 것을 알고 계셔서 그의 유혹에 의해서 도망을 가셨다. 피신하셨다라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들으셨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이 빈들에 가신 것도 여기 소식을 듣고 그렇게 빈들에 갔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들은 소식을 어떻게 반응하냐가 참 중요합니다. 헤롯 왕은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 그 소문을 듣고 자기 죄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혹시 내가 죽인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난 사람이 아니냐 하는 그 공포와 그리고 예수님을 밀어내는 마음을 가졌다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무리들은 어떻습니까? 빈들에 예수님이 계신 것을 알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갔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빈들까지 찾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배를 타고 가로질러서 쉽게 갔다면 무리들은 먼 거리를 걸어서 예수님이 계신 그곳까지 가는 수고로움을 아까워하지 않았습니다. 수고롭고 번거로운 일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참 신앙인이 갖춰야 될 태도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구약에서 나오는 것처럼 자꾸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서 왜 이렇게 번거롭게 하냐, 왜 이렇게 귀찮게 하냐 이렇게 되는 것이고, 믿음이 있으면 그 하나하나가 소중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무리들은 그 걸어서 가는 그 번거로움 그리고 빈들로 가는 그 수고로움을 이기고 예수님이 계신 곳까지 갔다는 것입니다. 1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서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등자를 고쳐주시니라. 예수님은 자신을 찾아 빈들까지 따라 들어온 무리들을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에게 나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헤롯 왕과 그들의 세력을 피하여 빈들로 들어오신 것입니다. 그들의 저기가 점점 예수님을 향하고 있다는 것을 예수님은 잘 알고 있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을 물리치는 것이 목표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을 대적하는 사람을 이기는 것이 예수님의 인생 목표가 아니고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이 땅에 예수님의 목적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일에 순종하시고 그 일에 진심이셨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또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는 그 자식의 희생을 하시겠다는 것이 예수님의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빈들에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이루어가는 일에 헌신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무리에게 나오신 것은 이어지는 문장 때문이었습니다.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 여기 예수님은
무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두 표현이 있습니다. 첫째는 보셨다는 것입니다. 보는 것 또는 관심을 가지는 것은 사랑의 표현입니다. 반대로 무관심한 것은 우리가 보통 꼴불견이다, 꼴보기 싫다 뭐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보는 것도 싫어하는 것입니다. 보지도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면면을 보시고 그 보신 결과 나온 것이 두 번째 사랑의 표현입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주위 사람들을 봅니다. 그럼 이제 보면은 어떻습니까? 어떤 사람은 얄밉게도 보이고 미워 보이기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무리를 사랑하셨다는 또 다른 표현인 것입니다. 그래서 옆에 가까이 있는 사람을 좀 불쌍하게 여길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내가 사랑하는 마음이 있구나. 얄밉고 밉고 이건 내가 사랑의 마음이 없구나. 자기 판단을 좀씩 하시면서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 중에 있는 병자들을 고치셨습니다. 이 일을 하고 계시는 곳은 빈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대적들의 방해를 받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 말씀을 무리에게 가르치실 수 있었고 또 그들 중에 병자를 고쳐주실 수 있었습니다. 병자를 고치신 일은 그들의 실질적인 자유를 누리는 길이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구원함을 받았다는 것을 어떤 것인지 병자를 고치시는 일을 통해서 사람들의 눈으로 확인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함께 빈들에 왔던 무리들이 말 그대로 축제의 시간을 예수님과 함께 보낸 것이 분명합니다. 병자 한 사람만 고쳐도 놀라운 일인데 그 무리 중에 있는 병자들을 예수님이 고쳐나가시는 일들이 정말 내 일처럼 기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의 근심과 걱정이 아닌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마음이 치유함을 받았을 것이고 또 더욱이나 아파서 고통하는 사람이 고침을 받음으로 그 사람뿐 아니라 그에 관련된 사람들이 다 함께 기뻐하였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 일은 저녁까지 계속되었습니다. 저녁 때가 되었을 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말합니다. 여기는 빈들이고 날이 이미 저물었습니다. 무리들을 보내어서 이제 각자 먹을 것을 사 먹게 마을로 보내는 것이 좋겠습니다. 라고 예수님께 제자들이 말하였습니다. 제자들은 나름대로 자신들의 무리들을 생각하는 마음을 표현한 것입니다. 빈들에서는 먹을 것을 구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무리들이 다 빈들에 있으면 어두워지면 문제가 생길 것입니다. 그래서 보내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랫동안 말씀을 전하셨음 또 병자를 고치신 일로 이미 많은 시간들을 사용하여서 저녁이 된 것입니다. 더 늦기 전에 아무것도 없는 빈들에서 벗어나 먹을 것을 먹도록 사람들에게 말해 줄 것을 제자들이 예수님께 구하였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그렇게 무리들에게 지시를 내려주시기를 바라서 예수님께 상황을 설명하고 예수님께 무리를 보내어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구한 것입니다. 그래서 무리들이 먹을 것을 사 먹게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한 것입니다. 그렇게 말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다시 한번 읽을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마음속에 잘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요청을 듣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갈 것 없다. 무리를 돌려보낼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말한 것처럼 우리를 보내어서 마을로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예수님은 전혀 다른 대안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분명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장난으로 제자들에게 괴롭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이 오늘 이어지는 오병이어 즉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예수님이 무리를 먹이시는 그 사건을 관통하는 예수님의 생각이십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이 크고 놀랍더라도 우리는 예수님의 기적을 통해서 정말 예수님이 의도하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능력을 이미 경험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이심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였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예수님이 하시려고 하는 일이 무엇인지 완전히 이해할 수는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쉽게 우리는 제자들처럼 예수님의 능력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잊기가 쉽습니다. 마치 하나님의 능력을 전혀 보지도 않고 듣지도 않고 알지도 못하는 사람처럼 행동합니다. 제자들이 그렇게 하였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가지고 나온 것은 예수님의 말씀,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하신 말씀에 비한다면 턱없이 부족한 양의 음식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음식을 예수님께 보여주었습니다.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였습니다. 그것뿐이었습니다. 그 양이 적다는 것을 제자들은 의식하고 말합니다. 이것뿐입니다.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18절과 1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그것을 내가 가지고 오라 하시고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사 산을 우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예수님은 제자들이 가지고 나온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보시고는 그것을 자신에게 가져오라라고 하셨습니다. 제자들이 가지고 온 것에 대해서 꾸짖지 않으셨습니다. 왜 이렇게 적게 가지고 왔느냐라고 뭐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을 보시고 실망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보시고 낙담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가지고 온 음식을 보시고 예수님은 활기차게 일하기 시작하셨습니다. 먼저 무리를 풀밭에 앉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무리를 그 위에 앉게 하셨습니다. 다른 성경에 보면 50명씩 그렇게 나누어서 또 100명씩 앉혔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스라엘의 식사 방식입니다. 두 빙 둘러서 어떤 사람은 앉아있고 어떤 사람은 반 누워있는 상태로 식사를 하는 것이 이스라엘의 모습입니다. 무리가 잔디 위에 앉기 위해서 분명히 예수님은 그렇게 앉으라고 지시를 하셨을 것입니다. 무작정 앉으라고 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분명히 이제 식사를 할 것이니 무리의 길을 지어서 앉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한 50명씩 앉도록 그렇게 제자들을 통해서 일하게 하셨을 것이 분명합니다. 이제 무리는 예수님의 말대로 무리를 지어 앉았습니다. 이제 음식이 나올 차례가 되었습니다. 음식을 기대하고 앉아 있었을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무엇을 하시는지 짐작도 하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그냥 순종하고 기다리고 있었을 제자들 우리는 충분히 상상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손에는 여전히 볼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만 들려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이미 음식을 먹도록 다 앉아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 예수님은 제자들이 가지고 온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들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셨습니다. 하늘을 우러러 보신 것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축사를 마치시고 나서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셨습니다. 제자들은 무리들에게 그것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받아서 무리에게 떡을 준 것입니다. 물고기도 그렇게 하였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다 배불리 먹고 남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씩 나누어 먹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다 배불리 먹었다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그 증거는 먹고 남은 것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조각을 다 모으니 12바구니였습니다.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배불리 먹었습니다. 그 음식을 먹은 사람의 숫자를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자와 어린아이를 제외하고 5,000명이나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성인 남자들을 숫자를 세웠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성인 남자들을 세는 것입니다. 오병이어요. 즉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다 배불리 먹은 사람의 숫자는 5,000명보다 몇 갑절 더 많을 것입니다. 성경은
이 일을 일상적인 일처럼 이렇게 과장하지 않고 또 흥분하지 않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제가 얘기하는 것이 더 과장되고 흥분된 상태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 것입니다. 그냥 자연스러운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어디에도 무리가 놀라거나 제자들이 예수님의 행동을 보고 놀랐다는 그런 표현이 없습니다. 무리들은 자신들이 먹는 것이 어디서 오는지 모르기 때문에 놀라지 않았을 것입니다. 제자들의 손에서 받은 것을 그들은 먹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어디서 오는지 그렇게 궁금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분명 예수님이 전하신 말씀을 가지고 그들은 정말 자신들이 기대하는 그 하나님 말씀들을 나누면서 정말 즐거운 식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것을 생각할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자신들이 먹는 떡이 어디서 온 것인지 또 어떻게 된 것인지 관심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아마 제 생각에는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렇게 많은 생각을 하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장정만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먹이기 위해서 예수님이 빈들의 식당을 차려놓으시고 제자들을 서빙하는 역할을 맡기셨습니다. 그러니 정신없이 떡과 물고기를 무리들에게 나르느니라고 바빴을 것입니다. 바쁘니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주시는 대로 받아가지고 무리들에게 전해주니라고 바쁜 시간을 보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생각할 아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빈들에서 말씀을 전하시고 나서 저녁이 되었을 때 무리를 빨리 돌려보내자고 하는 그 제자들의 말을 들으시고 나셨을 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제자들에게는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장정만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먹이기에는 양식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라고 하셨습니다. 제자들을 곤란하게 만드시거나 제자들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없는 것이나 매한가지지만 그러나 전혀 없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들을 먹이기에는 너무도 부족한 양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없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는 어린아이의 점심 식사다, 도시락이다 이렇게 하는 말도 있습니다. 그 정도의 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더라도 전혀 없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없는 것하고 뭐가 다르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인생을 살면서 그렇게 생각합니다. 야, 내가 희망이 있는 게 뭐냐? 내가 이 상황을 벗어날 수 있는 게 뭐냐? 하나도 없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도 볼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손에 들렸을 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전에는 그냥 볼떡 5개에 물고기 2마리였습니다. 그러나 그 떡 5개와 물고기가 예수님의 손에 들려졌을 때 많은 사람들을 다 먹이시기에도 남을 만큼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볼떡 5개가 아니라 볼떡 하나만 있어도 예수님은 그 모든 사람들을 먹이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물고기로 얘기한다면 물고기 1마리가 아니라 반토막만 있어도 그 무리들을 다 먹이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가지고 나온 것을 사용하셔서 제자들의 것을 사용하셔서 무리를 먹이셨습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이 직접 무리에게 먹을 것을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그 일을 하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혼자 얼마든지 우리로 얘기하면 원맨쇼를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제자들을 사용하셨습니다. 음식을 받아들면서 허기진 그 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음식을 받아들면서 얼마나 웃으면서 고마워하면서 그것을 받아들였겠습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의 손에서 받아가지고 무리에게 주었을 때 그랬을 것입니다. 직접적으로 얘기한다면 예수님께서 와서 예수님 감사합니다. 제가 예수님 덕분에 잘 먹었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거보다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떡을 줄 때, 물고기를 줄 때 예수님께 이 제자들에게 고맙다고, 잘 먹겠다고, 배부르게 먹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제자들이 영광을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하시고 계십니다. 여기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이 무리들은 예수님의 기적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 혜택을 누립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시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동시에 그 혜택을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무리들이 떡과 물고기를 배불리 먹었을 때 제자들은 굶어있고 예수님도 식사를 하지 않았다고 생각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도 드셨을 것이고 제자들도 먹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오병이어의 기적의 혜택을 제자들도 본 것입니다. 먹을 것을 구할 수 없는 광야에서 예수님이 무리에게 함께 계시니 이런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모두가 배불리 먹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미 영적으로 배부른 상태였을 것이고 이제 떡과 물고기로 육신의 배를 채웠습니다. 예수님께 나오는 모든 사람들은 은혜로 이런 유익을 얻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혜택만 누리는 사람이 될 것인가? 아니면 예수님께 더 가까이 가서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보고 예수님을 찬양하고 놀라워하고 기뻐하고 하는 그런 사람이 될 것인가를 선택해야 됩니다. 우리 모두가 제자들의 위치에 서서 일하기를 사모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일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큰 영적인 유익을 누리는지를 우리는 충분히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갖춰야 할 것이 있습니다. 자기 것으로 일해야 합니다. 그런데 자기 것으로만 일하려고 하는 사람도 문제가 있습니다. 자기의 것이 충분하기 때문에 예수님께 맡길 필요가 없는 것처럼 생각하고 행동할 때 그때부터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힘으로 그냥 자기 일을 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것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께 드리고 또 하나님께 맡기고 하는 행동이 없이는 다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게 그냥 내 일을 하는 것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은 예수님의 손에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들렸을 때 예수님이 하늘을 우러 축사하셨을 때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물고기 10마리를 가지고 있고 볼떡 10개를 가지고 있어도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손에 들렸을 때 예수님이 하늘으로 축사하셨을 때 그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럼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부지런히 예수님께 가지고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님, 제가 이런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 이것뿐인데 이거라도 사용해 주십시오 하는 그런 태도를 가져야 됩니다.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예수님이 우리 손에 건네주시는 것을 가지고 주위 사람들에게 부지런히 나누어 주는 일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많이 가졌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일을 인하여 하나님께 우리의 것을 드리고 그것을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우리를 유익하게 하시고 또 공동체를 유익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 믿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를 십자가에서 구원하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신 예수님이 오늘 또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시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